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크고 귀한 은혜들을 각자에게 많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속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 소중한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위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를 쫓으며 그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날도 우리가 빠짐없이 어김없이 받으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같이 3일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2023년도에는 전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이 같이 하시고 도착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제초가사 이 예배 시간을 지켜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백사장 드립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나로 고난당하기 참아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은 나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아라.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은 조금 길게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거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을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세상에 어떤 일도 하면 다 잘 된다, 좋게 된다, 복이 된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그건 보장됩니다. 복이 된다. 이것 하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주를 섬기고 사는 사람 말이야.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다가 이번에 현실적으로 이런 손해를 봤어요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 막대한 손해처럼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손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망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손해라도 손해되는 손해가 있고 또 손해봐서 유익되는 손해도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손해본 것은 손해가 안 됩니다. 금생에서도 받고 내세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 끝까지 한번 살아봐야 그래 맞아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보고 알지. 끝까지 살아봅시다. 끝까지 세상에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사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산다고 사는 것이 그대로만 산다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거기 율법자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만 그대로 하면 거기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나?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양심으로 법을 지키되 예컨대 제가 설명을 하나 비유컨대 하자면 어떤 여자분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마트에 들어와서 산 물건을 이랬다가 고기 뭉치 한 뭉치 얼마 이런 뭉치 만드는 그걸 가방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대 앞으로 나오는데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것만 계산을 대고 여기 집어넣은 그 고기는 소위 말하면 훔쳐가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불통하지 않습니까? 내 가방 봅시다니까. 아, 가방 볼 거 없어요. 가방 봅시다. 안 돼요. 그래 시비를 하다가 경찰을 불러물어. 그래 경찰이 와서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소고기가 이만한 게 한 뭉치 들었어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건 도둑질이고 절도인데 갑시다. 경찰서 갔어. 경찰서 가서 직결 재판에 넘어갔어요. 직결 재판에 넘어갔는데 판사가 왜 그래 그 마트에서 소고기를 그래 무단으로 담아갔어. 그러니까 그를 잘못했습니다. 장종은 잘못했습니다. 그래 가정이 어렵습니까? 이해 좀 어렵습니다. 그럼 뭐 어떤 데 이야기를 해보시오 하니까 아이가 넷인데 남편이 암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림살이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 그 정황을 다 보고 판사가 고깃값은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죄 없습니다. 판사의 권한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자가 울면서 나오는데 판사가 동정심을 우리가 좀 가지고 손을 내밀어 동정합시다. 그러니까 그때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과 재판 판관이 이 돈을 갖다 자기가 호주머니에 돈을 갖다 17만 원 내놓고 이걸 가져가시오. 그래 거두어진 돈이 상당히 많이 거두어져서 그렇게 그 여인에게 도로 주고 그 아파서 집에 있는 남편을 지자체에서 보면해서 무상으로 치료하도록 병원에 입원을 시켜준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재판관이 법대로만 처리하면 그 벌금 물고 그래야 돼요. 뺏기고 벌금 물고. 근데 그게 그 현실에서 딱 살펴보니까 그 법대로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재판입니다. 재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말이지 밤새 법대로 하면 그 율법주의자다.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같이 우리 양심으로 법정신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는데 양심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일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 이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세상과 타협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법에 근거한 삶을 살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돼야 되지. 법대로만 하면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이라도 법을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운영할 줄 모르는 법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세상이 말라져요. 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편의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깨끗한 양심과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저는 갖다가 백영희 목사님 이상 뭐 제가 존경하고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백영희 목사님 까만 넥타이 맸다고 까만 넥타이 매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대로 갖다가 그걸 갖다가 조금 뭐 줄여서 읽는다 그대로 읽는 식으로 하는 건 내가
반대입니다.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배경임 목사님의 가진 사상과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한 모든 말을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건 잘못하는 것이요. 잘못된 거예요. 그 사상과 정신이요. 오늘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옮겨가게 될 때 옮겨가는 사람들과 옮겨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제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다른 어떤 특별한 관주가 달려있지 않지만 모세는 120살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모세가 부름을 받아 떠난 산이 느고산 아닙니까? 내가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떠날 날을 앞에 두고 느고산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데 이게 후사를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게 아니고 너희가 이 광야를 떠나서 약속하신 저 땅에 건너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간곡히 지금 떠남의 앞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부탁한 내용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보면 모세는 떠날지라도 노심초사 정말 그야말로 내가 죽은 뒤에 묘자리를 어디서라 비석을 세우느니 뭐 비석에는 어떻게 쓰느니 그런 게 아니고 노심초사 남아있는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는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이루고 난 이등박문을 죽이고 말이요. 그 일본 형사들한테 잡혀서 위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위순 감옥에서 지낼 때 일본인 간수들이 안중근 의사에게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그 안중근 의사가 어떤 분이셨나 일본 간수들의 입으로 본 안중근 의사가 그때 대장부였어요. 정말 대장부였어요. 그같이 묵직하게 그같이 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압도하게 그러니까 그 면회함을 하든지 하는 사람은 절로 고개가 숙여지도록 그렇게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의연하고 참 장부다웠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일본인 간수들이 안중근 의사의 그 뭐라고 휘호 이런 걸 갖다가 참 받아가기를 갖다 소원을 해서 그 가져가면 이게 크게 말이지 교훈될 내용들을 하나씩 써주는 거예요. 그 중에 국가 안위 노심초사라고 하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밤낮 없이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쓴다. 그게 걱정거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걸 일본인 간수가 그걸 받았어요. 받아들고 그 사람이 이걸 받아서 기념으로 받아들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걸 갑오로 유언을 하고 죽어요.
물리주고, 이거는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분을 내가 만나서 이 받은 거리니 이걸 각오로 정해서 대대히 이걸 물리라. 근데 그 손자 되는 사람이 이러고 보니까 일본의 압제를 당하다가 그 어려운 일을 행하고 감옥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결국 죽은 사람이 자기 나라, 압제받는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하여, 자기 국가를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글을 우리가 들고 있을 게 아니다 한 거예요, 이게. 손자가. 그래서 그걸 대한민국에 반환한 거예요. 네.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 안중근 의사의 얼마 되지 않은 유피를 보관하고 있죠. 제가 다른 말이 아니라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 몸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어떻게 죽을까 그게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장래, 이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노심초사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백성들이 저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노심초사라 그분이.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각자 다 힘대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보시고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받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 복받을 자.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말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말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착 들어보면 아, 이분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알지 않아요, 그게. 네. 대번에 압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마음을 만들어야 돼, 마음을. 내가 편리할까 좋을까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 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여기 당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내용에 있는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좀 말씀을 갖다 이 시간에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적지가 바로 앞에 거의 다 도달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공산처럼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이 주인이 떠나간 다음에 몇 년 되느냐 하면 500년 가까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몇 년이요? 430년이다. 그렇죠? 광야 몇 년 걸었어요? 그러면 이 땅을 비운 지 몇 년 됐습니까? 470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500년 아닙니까? 그래, 그 땅에, 우리가 그 땅,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집이라면 그 집에 가서, 이거 5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집인데, 내가 그 자손인데 나가시오 하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나 비켜주겠습니까? 아, 이거 갖다 우리 500년 전에 말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산 땅인데, 우리가 자손들이 이 땅 찾아와서 내놓으죠. 한다고 그 땅 사는 사람들, 5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곱게 주고 나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고 그 땅을 들어가라 하면, 어찌해야 되냐면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이 그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시려고 했으니까 주십시오 해서 들어가서 그 차지하려고 하면 어째야 됩니까? 밀어내야 되는데 밀리 나갑니까? 안 나가면 싸워야 되지요. 싸우면 갖다 죽여야 돼요. 그걸 갖다가 안 죽이면 그 쫓겨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거 하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네가 이런 복을 받는다. 약속이 됐어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냥 그 복이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지가 싸우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행할 일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 그걸 들어가서 싸워서 그걸 다 죽여서 천불리 쳐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 땅에 거하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만 애굽 땅에 그 좋은 기름진 땅 애굽에 있을 때에 그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직면하시고 그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지 뭐하라고 40년 고생해서 끌고 가서 그런 갖다 척박한 땅으로 갖다가 들어와서 살으라 하실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과 지나온 땅 여기도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떠나온 애굽 땅과 이 땅은 다르다. 애굽 땅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그 땅 애굽 땅은요 그 당시 그 일대에서는 제일의 땅입니다. 애굽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왜 그 이집트가 참 그 좋은 나라냐 하면 나일강이라는 강이 나라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로로 쭉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관통해가지고 지중해로 물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길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 길이가 6,650km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강 길이가 길어요. 근데 요새 항공촬영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 강 길이를 재보니까 150km가 더 늘어나서 680km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저 한강처럼 저 양술에서 두 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그 아프리카 전역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말이지.
우리는 어디라고 해서 잘 모릅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게 합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쏟아져 내려가냐면 애굽 땅을 관통해서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쪽의 물은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동쪽에서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발원지가 돼서 그 고원지대에서 시작되고, 하나는 저 루안다라고 하는 저 끝에 있는 거기서 발원된다고 합니다. 나는 나라가 뭐 어디 붙은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봄 한 5월달쯤 되면 거기는 파종 시기가 우리하고 다르답니다. 그런데 5월달쯤 되면 계절풍이 비를 몰고 와서 이디오피아 그 고원지대에, 그 광장 고원지대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진답니다. 그 물이 그 청나일강이라고 해서 거기서 흘러나가는데 거기에 가득히 실리고, 저 루안다에서 비가 오는 비가 실려서 이집트 저 하류에 내려갈 때는 말이지 막 사방으로 넘치는 거야 이게 물이. 그러니까 저 위에서 막 빠르게 내려올 때 부여토나 부식토 이걸 갖다가 막 물로 막 싣고 내려와서 저기 내려와서 강바닥이 높고 넓어지니까 천천히 유속이 늦어지면서 거기다 퇴적토를 쌓는 거예요. 그게 막 물결 따라만 사방이 퍼져지면 거기에는 말이지 거름더미 위에 곡식을 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강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이디오피아에서 그 물이 거기까지 흘러내려면 한 4달 걸린대, 4달.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 강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11월달, 12월달 되면 그 강물이 60분의 1로 줄어버린대요. 그러면 드러난 그 흙을 저 산에 사는 사람들은 비료처럼 짊어지고 올라가서 흩어서 그 밭을 일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거라, 퇴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국민학교 때 배웠어요. 나일 삼각주, 세계에서 제일 큰 곡창지대. 나일 삼각주가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거 갖다가 그 조상 야곱이 70인 가족을 데리고 아들 총리가 있는 내국으로 내려가서 그 아들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영지를 어디로 받았느냐 하면 그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영지로 받은 땅의 이름이 뭡니까? 고센이죠, 고센. 제일 좋은 땅이라.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제일 좋은 땅을 받았어. 이렇게 좋은 땅인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산지입니다. 산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산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어요. 강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요단강인데요. 그 저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넘어와가지고 사해로 들어가는 제일 짧은 강이에요. 세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깊은 데로 흘러내려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평균 이 지상 평균 높이보다 260m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는 그 강이니까 그보다 더 낮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은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그 강물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든지 목축을 하든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강. 그럼 다시 말하면 경작을 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런 비와 늦은 비,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내리는 그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야. 천수답. 전부 골짜기마다.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살농사를 지을 곳이 없으니까 골짜기를 막아요. 골짜기를 막아서 논을 갖다가
그 요만한 놈도 있고, 그저 한 뭐 서너 평 되는 놈도 있고, 10평 되는 놈도 있고, 그걸 쭉 만들었어요. 그거는 하늘만 바라보고, 운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거예요. 비 안 오면 말라져요. 이스라엘 땅이 전부 그런 땅이에요. 그런 열악한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살찌고 기름진 땅에, 아이, 거기 뭐 종으로 살다가 해방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지, 그 하나님의 정권으로, 권능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니까 두 손 바짝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지, 애굽의 애비를 죽이겠다면 그 사람들이 손 바짝 들고, 아이고, 여기 살아라 할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안 건드리면 여기 제발 갔다가 나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늘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기름진 땅을 버리고 가자. 데리고 그 험한 40년 길을 걸어서 어떻게 그런 척박한 땅으로 여기가 약속한 땅이니 여기 들어가서 살아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취지는 그걸로 제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애굽에 살면 뭘 바라보느냐 하면 나일강을 바라봅니다. 나일강을 의지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인가요? 나일강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희는 위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계신 저 그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면 굶어라 이거요. 헐벗게 하시면 헐벗어라 이거요. 어때요? 우리가 누구 뜻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이 됩니까? 죽을 적에는 죽어라 이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를 했는데 벽을 향하여 놓고 막 그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돌아보시고 네가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렵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15년을 더 살아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연락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왕이여 눈물 거두시오.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15년 더 살게 됐어요. 그 히스기야 일생에 그 명군 히스기야의 부끄러운 시간은 그 15년이에요. 15년. 안 산 것만 못했어요. 그때 죽은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벗으라면 벗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굶으라 하면 굶는 거예요. 그게 배부르게 포식하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갔다가 풍요가 넘치는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거기보다 가나안 땅이 좋다 하면 가나안 땅이 좋은 거예요. 뻗정맞은 그 땅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되는 자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결코 손해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결코 손해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가나안 땅 가자 하면 예. 네가 굶으라면 예.
하나님이 굶게 하시는데, 그러면 마지막 오늘 나일강이 어떤 것일까 이겁니다. 오늘 나일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은 직장이 나일강처럼 되어 있죠. 나일강에서 사는 길이 나오니까요. 그 나일강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이 나일강일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돈 벌어오는 남편이, 돈 잘 벌어온 자식이 나일강이 될 수가 있죠. 바라보고 사니까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떤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인 줄 아십시오.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 마시고, 이것이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일강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다 하지 말라. 내가 있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삶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 나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 첫째도 하나님을 섬김. 둘째도 하나님을 섬김. 셋째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우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풍요 속에 버려두지 않고 메마른 땅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바라보라.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아무리 우리에게 풍요를 주셔도 그 풍요를 주는 무슨 세상에 있는 근거, 원인들, 이걸 바라보고 이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일깨워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이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지 말고 나일이 주는 풍요 속에 파묻히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두말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로 주를 잘 섬기는 일 외에 다른 데 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